9절에서 26절까지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주보 내면 하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축복성으로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최선희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네. 동생 친구 같다. 우리 집사람 조카도 왔습니다. 송원선 집사님 아들도 왔고요. 되게 많이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몸이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알러지가 좀 있어갖고 계속 해주시고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정말로 획기적인 신앙이 3장도 그렇지만 4장도
굉장히 충격이 휩싸일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앰플을 연결을 안 했군요. 저 잭 좀 뽑아주시겠어요? 밑에 있는 잭을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죄송해요. 혹시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금 네 가정이 예배 드리고 계신데 지금 소리 이제 잘 들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 중에도 3장 4장은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벽돌 도미노 이렇게 치면 나오는 동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는데 그 보도블럭 같은 데다가 벽돌을 쫙 세워놔요. 끝까지. 그 여기서 툭 치면 이렇게 그 도미노가 이렇게 툭툭툭 쓰러지잖아요. 그럼 쓰러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없으니까 툭 떨어집니다. 그럼 저기서부터 다시 맞아서 이렇게 맞아요. 혹시 이 동영상 보였어요?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걸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제가 어떻게 그 밴드에다가 올려보든가 하여간 하겠습니다. 그 벽돌들이 앞에서부터 쭉 쓰러져서 갔다가 완성은 저 뒤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 합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가고 광야 쪽 사막길을 돌아갑니다. 멀리 돌아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는 저리 갈 정도 서로 막 죽이고 싸우고 이랬던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낮 12시에 사마리아를 가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가는 동안에 우물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에 앉아 있는데 한 여자가 항아리를 들고 우물을 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여름이야 그렇게 안 더웠지만 재작년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한낮에는 시온이가 유치원 갔다가 오면 할 게 없으니까 놀이터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사막 기후에 너무 더운 그 우물에 물을 뜨러 온 여자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언제 뜨러 오냐면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뜨거나 해가 지고 나서 물을 뜨러 온다라는 거죠. 자, 물을 뜨러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여인들이 둘둘 셋셋 모여서 물을 뜨러 와요.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화장실 갈 때 몇 명이 가요? 둘둘 셋셋 가요. 왜냐면 혼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씹기 시작하죠. 하나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자들은 대부분.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니까. 둘, 셋이 이제 물 뜨러 와야 되는데 그 여자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혼자 그것도 대낮에 왔다라는 것은 그 여자는 고립돼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연결이 없이 자신 혼자 뚝 떨어져서 수가성이란 성에 살지만 혼자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유대 남자가 앉아있으니까 자신과는 남자 여자도 구별이 심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도 구별이 심했던 사이니까 별 생각 없이 물을 뜨려고 가서 물 뜨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 물 한 그릇 좀 주십시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여인이 말해요. 아니, 이 우물은 깊고 물들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물을 떠서 줍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우물에서 뜬 물은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우물에서 뜬 물은 어떻죠? 먹으면 좀 있으면 갈증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물을 주셔서 영원히 물 들어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는 물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귀찮은 거 둘째치고 무거운 거 둘째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이게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왜 혼자 다닐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대충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그러니까 6번째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걸 해석을 한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을 하니까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이랑 다시 사는데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고 넷째 아들이 죽고 다섯째 아들이 죽고 여섯째 아들이랑 사는데 그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생각에는 이 여자가 참 바람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버림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 버림받아도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당시에선 여자가 먹고 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남자에게 두고 계속 만나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도 그 여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여자가 더 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제 3번째 얘기가 다시 나와요. 3번째 얘기는 뭐죠?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아요? 마치 요즘과 같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 드려.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 드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장소의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주의 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23절인가요? 22절, 23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성전은 뭐 하는 데죠? 예배 드리는 데예요. 하나님 만나는 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강력히 믿는다면 장소보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 드리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 원어로 하면 푸뉴마, 히브리어로 하면 르아흐라 그래요. 이걸 성령으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으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야 된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영으로 드려라 라는 해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겉껍데기 육체로 드리지 말아라 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해석이 더 맞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드렸어요?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거 아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드려라? 주의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 진정은 누구를 대해서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드릴 때 알지 못하고 드렸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성경을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마 이방 종교의 이상한 것까지도 혼합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들 진리가 아닌 예배들을 버려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신앙생활할 때 신비를 쫓습니다. 이제 4장 5장 쭉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죠. 유대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아직도 표적을 구하느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신비한 것만 쫓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야,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7장이나 마가복음 13장 14장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서 기적을 베풀 거야.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돌이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서 지옥 자녀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가 안 들리셨어요? 죄송해요. 도미노는 봤어요. 오고 싶은 됐는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물은 육체의 갈급함, 관계의 갈급함을 얘기해요. 남편은 관계의 갈급함이 그 여자가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들에 대한 실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예배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자가 진정으로 갈급한 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였어요. 그 예배의 만족함을 위해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왔던 얘기가 거꾸로 넘어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여인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거는 죽음 앞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죠. 저는요, 가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숨을 잠깐 참아봐요. 근데 그때가 되면 솔직히 무서워요. 그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나의 구주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치 내가 우물가에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나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떤 모양, 어떤 스타일, 어떤 현상으로 만났던지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계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자란 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신앙에서 갈급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계신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세상말로 시쳇말로 미치고 팔짝 뛰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괜히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쁠 때, 그냥 빙그레 웃음이 지어질 때, 좋은 일이 없는데 좋게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나의 삶을 주의 사랑의 끈으로 묶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기쁨으로 사귈 때, 우리는 그때 영적인 만족을 아주 극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에 힘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에 힘쓰셔야 되는데 그 힘쓸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형식적인 거짓의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 전도사가 출석 체크하니까 눈치 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던 안 보던
예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부터? 나부터 예배를 즐거워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되거든요. 예배 드리려고. 목회자니까. 근데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아직도 왕왕 있다니까요. 마치 무당이 작두 타듯이 작두 타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야 얘는 진짜 예배 열심히 드리는구나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쫓았던 6명의 남편을 버려버리고 내 진짜 남편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시기에 내가 어떻게든 만족해 보려고 했던 학업이라든가 내가 어떻게든 만족해 보려고 했던 직장이라든가 내가 어떻게든 만족해 보려던 남편이나 자녀라든가 그 소망들을 다 모아갖고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 인신제사를 받기 위해서 이삭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 이삭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하나님도 아시게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거기 계세요? 아멘. 혹시 괴산 후영의 밭에 가 계시진 않으십니까? 보온 테이프에 가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소망이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에 관계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물로 가야 되죠. 그 물은 육체의 만족감을 주세요. 우리가 물을 마셔서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받아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7장 이제 곧 볼 텐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네요.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생수는 무엇이다? 예수께서 주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을 공급하실 그때에 우리가 육체에도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굉장히 긴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가람인 물, 관계의 가람인 남편, 영의 가람인 예배,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수가 진정 남편이 되셔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그걸 다 받고 누리고 계세요. 혹시 안 그러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서 이 모든 선물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냐? 내가 그로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읽진 않았지만 그 여자가 어떻게 하죠? 뛰쳐 들어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평소에 만나지도 않았던 혼자 숨어 지내던 여자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와서 보십시오. 와서 그를 보세요. 은혜 받은 자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강하게 믿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만족을 얻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가경중학교의 가장 큰 특징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 교회를 참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누구 아는 사람 데리고 오기가 무서운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죠. 다들 일찍 가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누워서 먹고 마시고 자고, 교회를 사랑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우리 교회 가서 밥을 못 먹어서 참 답답한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증거하시는, 아멘.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의 만족을 늘 누리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서 육체의 갈급함과 관계의 단절 가운데 괴로워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망가졌던 그의 삶을 치료하시며 예배로부터 오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주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을 받아 누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절됐던 그 삶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었사오니 주여 오늘 그 일을 우리 가경중학교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갈급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